나훔서 1장 6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정을 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런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어저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면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서로 교직되어 있어요. 교직되어 있는 그 정도가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심판이 선언되면 그 다음에 구원이 선언되고 심판이 선언되면 구원이 선언되고 이런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들어야 오늘 잘 말씀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가 그럴 때 그 너는 누구냐? 듣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잘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편은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한편은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 말씀 오늘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잘 구별하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결과로 한번 같이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심판은 세모로 표시를 하고 구원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별표로 표시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2절은 하나님이 세모,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절표시 옆에 했는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구원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 다음에 심판으로 바로 이어져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별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다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가 깨지는도다. 사실 이 5절 6절은 우리 어제 그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포항에 진도 5.6, 5.8, 5.4 이렇게 진도
지진이 나오니까 누가 그 앞에 서요? 아무도 설 수 없잖아요. 이 말씀, 누가 그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는가 하는 이 고백은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임금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이 땅이 뒤집어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 지진과 같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올 때 바위와 동굴 안에 들어가 숨으면서 이 고백을, 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하나님의 엄위하신 능력과 힘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분이 능히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정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갈아엎으실 능력과 힘이 없으시면 정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패역한 땅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패역한 땅을 주관한다고 주장하는 저 악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힘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제 뭐라고요? 대리자로 그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어 세상 앞에 맞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7절에 다시 구원이 선언돼요. 동그라미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세모.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것을 진멸하시며 그가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이게 니느웨 사람, 니느웨 백성이죠.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심판받는 그들은 그렇게 다 없어질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리고 이어져서 구원이 선언돼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유다 내게 지워진 그의 멍에, 아수르의 멍에를 하나님이 깨뜨리고 내가 내 결박을 끊으리라. 구원의 선언입니다. 심판이 다시 선언돼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아시리아의 이름이, 니느웨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그리고 구원이 선언돼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며 화평을, 샬롬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여기 다시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확인돼요. 악인은 진멸, 심판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이죠. 그죠?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이 교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걸 듣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다가 퍼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듣고, 심판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꾸짖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녀석이 듣고, 구원과 축복과 안녕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만 듣는 게 옳은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틀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왜 굳이 헷갈리게 이렇게 섞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몽땅 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축복과 사랑과 보호하심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관해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는, 잘못한 것을 경책하시는 너
그러면 안 돼! 틀렸어 그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안 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들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바로 잡히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니느웨는 612년 멸망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아시아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됐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도 만세반석 위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만홀히 여기는 태도로 그분 앞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15절 말씀 보면 보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로다. 악인이 진멸되었고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로다. 이 구원과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시편 할 때도 나눴지만 구원과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옳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지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튼튼한 건물은, 정말 안전한 건물은 말이에요, 지진이 나서 정말 이 견딜 수 없는 힘으로 땅이 흔들리는데 만약에 여기가 안전하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더라도 지켜낸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저는 가끔 그게 좀 어렸을 때 무슨 추억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차를 세워놓고 그 차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비가 막 쏟아지면서 그 천장에 떨어질 때 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안에 앉아 있을 때 그 안온한 느낌 말이에요. 약간의 습기가 들어오지만 그때 비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이 안온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무슨 결정적인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것과 비슷해요. 엄청난 지진과 같이 엄청난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산이 뒤집어지고 이 새로운 산들이 솟아나고 땅들이 솟아나는 이 천지개벽,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지 않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그 품 안에서 넉넉히 서 있는 이 경험,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 따로, 심판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같이 붙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의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다라고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뜨거운,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로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죄의 삭슨, 그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을 거스른 죄는 반드시 심판되고 그 죄의 권세는 반드시 괴멸되고 철저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일어난다.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이 샬롬이 이런 거였나라고 새로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어떻고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 그랬는데 이 그들이 비록 강하고 하는 이 단어가 보니까 살레밈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이 살레밈, 이게 이게 살레밈, 이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그들이 지금 강할지라도 세상이, 니느웨가 자기가 가진 강성한 힘으로 소위 팍스 로마나와 같이 그 강력한 힘으로 지금 자신들의 안녕함을, 자신의 샬롬을 누릴지라도,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 이루어낸 그 샬롬, 인간 스스로의 샬롬,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는 샬롬, 그것은 많을지라도 멸절된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샬롬은 멸절될 겁니다. 근데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 가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뭐를 전해요? 화평을 전해요. 이 화평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여기 기가 막힌 대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이사야 말씀 또 받는 이 나홈이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을 많이 기억하는데, 여기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은 전하는 자의 상식적인 장기는 어디예요?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상식적인 장기가 손인가요? 소식은 뭐로 말해요? 말해야 되잖아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입,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사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입은 참 튼튼한데 발이 약해요. 발이 너무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거친 땅을 못 가는 거예요. 홍콩인가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섬겼던 어느 여성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러운 마음과 딱딱한 발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딱딱한 마음과 부드러운 발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발이 부드럽기 때문에 화평을 전하러 거친 땅에 가기 싫은 거예요. 잘 우리끼리 모인 따뜻한 방에 모여서 요즘은 윗목 아랫목이 따로 없지만 아랫목에 발 넣고 이불 덮고 앉아가지고 화평을 서로 얘기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지 않다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은 전하는 자의 어디요? 발. 여러분과 제가 이 소식을 전하는 발 돼야 됩니다. 나는 부디 우리가 거친 땅을 넉넉하게 거침없이 가게 되는 든든한 발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발 신겨줄 거예요. 그 신고 이 화평을 전하는 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뭐 하라고요? 갚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내 서원을 샬롬할지어다 해요. 야, 이 샬롬이란 단어가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샬롬이고요, 빚을 갚는 것도 샬롬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게 샬롬이구나. 그게 비로소 평화고 그게 비로소 완전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한 게, 이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헌금 약정한 거 꼭 갚으세요. 하나님께 약정헌금 하신 거 꼭 갚으세요.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은 안 지키면서, 세상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내 창대하리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식당에 붙여놓는 예수 믿는 집주인 식당에서 음식 재료, 그 말씀처럼 최고의 음식 재료를 적절한 가격에 손님들에게 만나게 파는 거, 여러분, 이게 서원을 갚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그 차를 안전하게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잘 기분 좋게 데려다 주는 거, 이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서원 갚는 거, 왜냐면 그것도 약속을 갚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원 갚는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교회에다 헌금 약속,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못 사시는 분 아닌데, 여기 그 앞에 내 절기를 지키고 그랬거든요. 이 내 절기를 지키고는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날 잘 나오세요. 새벽 예배 잘 나오세요. 금요일 예배 잘 나오세요. 이것만 절기를 지킨다 그랬는데, 이사야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대회,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이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와서 아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봐 라고 세상의 완전함과 세상의 평안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서원을 주께 갚는 메신저로 세상 가운데 맞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자의 발로 저 거친 땅과 높은 산을 향해서 힘차게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샬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가지고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그 샬롬으로 살고 그 샬롬을 전하는 거룩한 발, 기쁜 발, 아름다운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설 때 하나님의 그 메신저, 그 샬롬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발로 서는 저희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그 평화를 살게 하여 주시고, 비가 올지라도 주품 안에 누리는 평화, 바람이 불지라도 주품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평화, 땅이 뒤집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반석 되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그 평화, 세상의 지혜와 주장이 우리를 폭풍과 같이 찌나미와 같이 휩쓸어 갈 때에도 말씀으로 넉넉히 거슬러 설 수 있는 그 샬롬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세상의 메신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이 하나님의 샬롬을 든 메신저로 그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저 높은 산 위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